신자를 뭐라고 할까? 신자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모인 군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싸움을 쌓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그들이 싸워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싸움 자체가 이상하거나 낯설거나 그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리는 많은 자들에게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한 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결과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박해를 받게 될 그 경우가 있으니 그 일에 대하여 싸움을 할 단단한 준비를 해야 될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공연히 세상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해코지하거나 속임수로 그들을 해치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그 교훈을 지키고 잘 때 세상의 교훈을 거슬리게 되어지면 부딪히게 될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 싸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낯설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군사들이 앞으로 있게 될 싸움을 예비하고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또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썼을 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 성경이 거의 다 쓰여질 때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삶의 모든 사역적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싶은 노년에 이걸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은 313년 우리가 다 알듯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란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죠. 합법화되어집니다. 합법화한 종교가 될 때까지 근 300년간 계속적인 간단 없는 간헐적인 지역마다에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박해를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있을 때는 아주 가혹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로의 시대인데, 네로가 이제 로마 제국을 새롭게 도시 건설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있는 집들을 헐고 다시 짓자니 이게 이제 곤란하니까 영 마땅치 못했는데 네로가 측근을 시켜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 당시 나무로 됐던 로마 시에 있는 가옥들이 다 전소가 돼버리죠. 그럴 때 그 일로 인한 원망을 네로가 자기가 지목당하고 받게 되자 당연히 네로가 한 짓이고 그건 뭐 다 아는 일이라. 근데 그것을 교인에게 돌려버립니다. 기독교에 돌려드리자 결국 이제 기독교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가혹한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도 죽고 이때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 박해 현장의 그 처절함은 뭐 기록이 나온 대로 알지만 실제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불을 태울 수 있는 역청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온몸에 바르고 또 그것에 옷도 그게 다 적셔서 산채로 그대로 횃불로 삼아버립니다. 불을 태워서 사람을 태우면서 그거를 밤에 야간에 파티를 내려가 벌리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으로 덧입혀서 보면 그리고 사나운 개들 풀어서 개들이 무릎 뜯게 만들고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전차의 뒤에 매달아 로마 신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죽게 만들고 뭐 말할 수 없는 박해적인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그때 다 상당수가 죽게 되고 지도자들도 많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썼을 때는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당연히 잡혀서 죽기 전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네로의 그 박해 바로 직전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전면적인 박해가 예상되고 있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 속에서 국지적으로 때에 따라서 여러 일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앞으로 올 박해에 대한 예상을 하고 실제로 교인들을 영적으로 단속시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학은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의 이유를 설명해 나가는, 또는 어떤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에 비춰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능력의 일정 부분이 다 신학이라. 그러면 모든 성도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는 평안할 때에 혹시라도 있게 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있어 왔던 복음에 대한 대적이요 박해에 대하여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한 미리 마음에, 심령에 말씀에 기초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신학을 가져야 하는 거지. 그 고난의 신학이 개인의 삶 속에 당하는 개인적인 역경이건, 아니면 복음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받는 박해이건, 어떤 형태이건 마찬가지예요.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게 되거나, 항상 부가 내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부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항상 평안한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이 인간관계건 아니면 그 가진 모든 것이건 어떤 형태로든 오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간 성도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식의 질문 앞에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성경은 그런 데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평안할 때 가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 가져서 자기의 심령이 세워져 있어야 어려움을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사가 언제 훈련을 해야 되죠? 평화로울 때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훈련할 시간이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6.25 때도 학도병도 그런 것이죠. 다. 전혀 훈련받지 못한 채 그냥 전장에 투입되어진 상황이 벌어지죠. 평안한 시기에는 넉넉한 훈련을 받을 수 있듯이 성도가 평안하다 싶을 때 고난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미리 가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고난의 신학을 가르쳤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신학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겪어야 될 사회적 박해나 개인적 역경,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주는데, 이걸 가만히 배우다 보면 인간의 중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일들이에요. 사람 중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믿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신학은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인생이 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게 약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신실하게 주 앞에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의 복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기대치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인간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으로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인생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정직하게 읽게 보다 보면 오늘 그 본문에서처럼 고난의 신학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 있을진데 그 고난은 이런 것이니라 하고 본인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달리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 고난의 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평화로울 때에 앞으로 있게 될 어떤 고난이라도 심령에 대비하여 단단히 준비하라. 평생에 이런 일이 없으면 나름의 좋은 인생을 살겠죠. 그러나 한평생 사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세대가 참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65년 지난 상태라. 그러니까 그 지난 세월을 따지고 그 이후에 그 사이에 겪었던 일들과 그 이전에 겪었던 일들, 현대사를 보게 되면 이미 앞세대와 지금의 상당한 세대들은 이미 굴절을 한번 다 겪고 온 것이죠. 몇 가지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주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늘 당할 걸, 마음의 준비가 뭐냐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늘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순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인생 중에서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은 왜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냐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니까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신 일인 줄 알고 너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어려움이 불시험이다 라고 할 만큼 가혹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의 단속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임을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말 속에서 연단의 그 뜻이 있습니다. 연단은 뭐냐면 훈련을 시켜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오히려 그 일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을 촉히 누리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확인을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해놓고 나서 이제는 환난이 있을 것이,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한,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한 일들이, 괴로웠던 일들이. 근데 그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못하는데 즐거워하라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의 성적을 모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어찌 우리 성적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무지무지 괴로울 것이요, 너무 힘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우리가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오히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가 되어서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그 고난은 너에게 괴로움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접이 아니고 인과관계로 설명합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냐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누가 같이 받는 고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같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사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와 연합하여 한 몸 되신 주님께서는 내 개인이 인생 중에 겪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같이 당하세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 내가 받을 환난을 네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지혜를 얻으면 피할 수 있었던 어려움을 내가 자초에 당했구나 싶은 것도 주님께서 그것을 내 고난이라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이건 거의 순교적인 신앙의 절개죠. 이렇게 당하는 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받아요. 우리의 허물로 인한, 나의 미련함으로 인한, 나의 연약성에 인한 허물, 그 고난도 주님께서 내 고난이라 받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고 지혜롭고 신앙이 강건하여 주 앞에 서서 당하는 고난도 주님은 당연히 마땅히 자신의 고난을 담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어요. 병중에 침상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것과 같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삶에 철철 맬 때가 있죠. 피가 마르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작은 문제건, 생활의 비에 관한 문제건, 학비에 관한 문제건,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을 말라버리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고난이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내 고난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고난에 네가 참여했으니 그러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연합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 뭐예요? 고난에 대한 신학, 고난에 대한 준비, 고난을 위해 내가 준비할 그 두 번째 알 것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마음에 새겨둘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되면 누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를 전부 드러내요. 너희로 즐거워 기뻐할 만한 이유를 나타내 보이시니까, 말하자면 현재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장래에 그가 나타낼 영광 속에서 함께 누릴 자로 확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가게 되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세 번째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 네 번째가 됐죠. 기억할 것. 세 번째는 즐거워, 영광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에 늘 확신하게 되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같이 받고 계시다. 누가 나를 돌보고 아무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 싶을 때 주님이 너의 고독과 고통과 환난을 같이 받고 계시다. 아,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계신 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연합 때문에
주님께 영광 중에 오실 때 연합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시니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나도 또한 영광 있게 하신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 14절 하반절에 영광의 영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는 개인의 역경이건 사회적인 박해이건 홀로 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동시에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일제 때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결국 고문을 당하고 숨겨서 죽음을 죽은 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박해 시대가 온다면 감당할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가 박해를 받았던 순교했던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 너무 끔찍스러워요.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재판에 끌려간 캐톨릭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가 싶을 정도로 잔인한 고통을 죽입니다.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내장을 긁어내기 위해서 날이 선 것을 사람 몸에 삼키게 만들어서 긁어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죠. 하여튼 가진 고난과 고통을 했는데 그래서 순교하게 되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마른 장작의 화형은 쉬운 것이고 젖은 장작의 화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죽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닥치니까 감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해서 같이 받으시고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편에서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재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셔서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순교의 피는 이어져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열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 말씀. 네, 찾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 사도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말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받는데 현재 당하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영광과 독히 비교할 수가 없다.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견디지 못하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증언하신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다섯째로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다음에 둘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악행을 함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만 더욱 높이 쌓일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리어 영광을 받으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나에게 고작 주신 게 이 고난입니까? 이런 식으로 화풀이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난의 신학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고 마음에 살아온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생각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도둑질이나 악행을 통해서 잘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이 그로 인해서 잘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경우 이것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17절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참 어떤 말씀일까 싶죠.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한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시는 것인가. 이럴 때 우리에게 먼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징계라. 히브리서에서 그게 12장에 징계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그 징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들도 악행을 해요. 그러면 악인의 악행을 먼저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나서 우리들은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식의 내용이 되어져서 악인이 그 악행 때문에 망하는 우리가 똑똑히 목도할 수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신앙의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의 더 심한 악행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성도들의 작은 실수나 허물과 죄를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허물이나 그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신앙 인격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신앙 인격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우선적 관심과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자이시죠. 그러나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견책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넘어가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을 가게 되면 이사야서 10장 12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주의 일이 뭘까요? 그거 보세요. 1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하시는도다. 무엇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다 어떻게 해요? 쳤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우상 숭배의 죄로 무너져 있으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12절에 그런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며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겠다 그러세요. 이 아수르는 악해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쩔어 있어도 아수르만 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신실히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벌하시면 그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한 자들도 벌받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자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먼저 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이 열면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겠다. 5절을 가시면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에 스친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두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벌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죄악대로 탈취하고 노력하는 일에 즐거움을 삼으니 이 아수르의 행한 일에 대한 벌을 하나님 반드시 내리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하십시다. 문제가 있다 하십시다. 세상의 악함보다는 교회에 있는 문제가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손을 들어서 교회의 허물을 다 드러내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할 때 교회에 있는 부족한 부분이 세상의 공의를 통하여 징계하시는 일이 그만 선을 넘어서서 세상이 그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자체를 박멸하려고 그 교회 자체와 복음을 회방하는 일로 넘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벌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전서의 17절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그 징계를 행하신다면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더욱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세상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때라면 오히려 이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게 했던 세상이 마지막은 더욱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그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한데 왜 우리를 더 하나님 믿는 자를 어렵게 하며 저들은 오히려 더 잘되며 우리는 더욱더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고난의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세상의 악은 악대로 심판하실 것이니 주께 맡긴 줄 알고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는 심판의 이유를 생각하여 연단의 이유를 바르게 찾아가라. 그것이 주신받은 이유가 됩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나그네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인생살이도 간단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이 먹고 살아가며 애써 살아가는 인생의 노력도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닌 걸 우리가 뻔히 압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으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발 좀 기억하라. 이게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가 그 속에 뜻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일이 예수님 믿으면 거저 주신다 해서 그냥 쉽게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일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넘고 또 물도 건너야 되고 또는 협착한 계곡도 지나고 하는 신앙적인 이 고난의 길들을 거쳐가면서 신자가 마침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는 영적 성질을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길이 협착하다 했고 넓은 문은 쉽고 가는 자가 많으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신앙 길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험하다는 것이죠. 마치 백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야 목적지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폭풍도 불어오고 그래야 거의 좌초되거나 또는 암초를 피해야 되고 파손할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목적지 포구에 이르게 되듯이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와 같이 영적인 위기들도 겪게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붙들려서 마침내 목적지인 안전한 포구요 우리가 이를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게 캐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의인이 신자가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의 과정을 말하면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것은 의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 했어요. 정욕대로 살다가 한 인생을 다 산 죄인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한가운데 구원의 영적 여정을 겨우겨우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줄 알고 겨우겨우 구원을 받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19절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에 모든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라. 미쁘신 창조주가 참 중요해요. 창조주이시는 분은 주권이 있다는 얘기고 섭리 실행을 하실 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 말씀이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함께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연합된 자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영광 오시 나도 영광 중에 있을 것이요 내가 고난받을 성령께서 나를 돕는다 하는 것 말씀이 틀림없는 것이고, 비록 악인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나를 위한 고난인 사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갔을 때,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요 이 가운데 끝까지 믿음 가운데 지켰을 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모든 내 신앙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무시하거나 나는 너에게 그런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지킨 모든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 외면하시거나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 이해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반드시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믿고 산 사람이고 바울도 이거를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계획된 훈련이에요. 우리가 군사를 훈련시킬 때도 계획성을 갖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죽이고자 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훈련이죠. 병사를 훈련시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사를 훈련시키되 죽을 만큼 훈련시키되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래야 쓸 거 아니겠어요? 죽을 만큼 훈련시키되 반드시 살려냅니다. 살리고자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성도가 시대에 따라서 극심한 박해 시대를 살 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평화의 시대에 살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어느 시대에 성도가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그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들도 이 말씀의 각오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평화시대인 만큼 영적 긴장을 풀어놓고 죄 가운데 방종하게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돼야겠다.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허리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주 앞에서 나에게도 있을 법한 이런 고난의 역경을 또는 박해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항상 신실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서 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주의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